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전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승객께서 성경을 읽고 있던 목사님을 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혹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물어보는 사람을 바라보며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에 이르는 것이며 제자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멀어져서 더 이상 목사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종종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찾아와 열정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의 영혼의 뿌리를 잡고 자리를 잡아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열정이 쌓여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나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회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음과 동시에 원문에 알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자 회당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원칙에 따라 철저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또한 매우 철저하여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깊은 절망이 몰려왔고 깊은 허무가 몰려왔습니다. 깊은 공허함도 몰려왔습니다. 그 허무와 그 절망과 공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율법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 세상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갈급했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뛰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낮 낮 시간에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깊은 절망과 공허 속에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별로 득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으며 율법적인 신앙도 철저했습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깊어져가는 그의 공허와 절망 등을 감지하며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여 주님께 달려왔다는 것은 먼저는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자세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동기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엉뚱한 곳에서 영생을 찾고 구원을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오는데 여기 지하철역을 이제 차를 타고 지나오는데 젊은 대학생 정도 되는 분들이 다 나와서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독서대 비슷한 게시대를 다 걸어놓고 장식해놓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증인의 책자들을 잘 이렇게 걸어놓고 전도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아, 가서 전도를 할까? 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찾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단은 그릇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데에 으뜸가는 사기꾼입니다. 그릇된 곳에서 영생을 찾느라 일생을 허비하는 한 결단코 그에게 영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자신이 곧 영생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찾아온 부자 청년은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올바른 곳에 와서 영생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의 질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그의 사고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만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지향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행위에 근거한 종교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종교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걸까요?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믿으면 그것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나의 존재, 나의 사역, 나의 공로,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죠. 군중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은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또한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인생을 살면서 붙잡았던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무엇을 하는 것, 율법,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갈수록 확신보다는 불안과 절망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깊은 갯벌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은 더 많이 슬픔과 절망과 공허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측면에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은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다르게 죄인인 인간은 언제나 항상 구원을 획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따먹을 수 있다,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지향적인 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노력으로 구원이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진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주제죠. 첫 번째,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선한 것, 선한 일, 선한 자 이런 선함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분은 사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후 그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그 계명을 거론하며 정말 그가 계명을 잘 지켜왔는지 또다시 계명 앞에 율법 앞에 자신의 존재를 대면하게 만드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이후에 그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 다른 일을 미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님은 살인이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찾아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을 보며 음욕을 품었던 것 또한 간음과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정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종종 말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던 것도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어느 정도의 구제 정도로만 했을 뿐 진심으로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는 단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본래 그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너를 믿느냐? 너 자신을 믿느냐? 주님을 믿느냐? 인생의 경영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권이 주님께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에게 있느냐? 너 자신이 스스로의 의를 세우고 스스로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재물 속에 있느냐? 그 문제를 거론하시며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재물과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을 것인가? 그 물음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제가 과학 시간에 작은 망치를 가지고 무릎 쪽 신경을 쳤더니 다리가 반사적으로 올라가더군요. 예수님이 급소를 찌르자 그 청년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 영생을 위해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선한 마음과 선한 질문으로 물어봤지만 정작 그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지 못하고 정작 그가 결단해야 할 것들을 결단하지 못하고 정작 그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급소를 찌르자 그의 본색이 드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은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깊은 절망과 슬픔을 해결받기보다는 끝내 결국은 자신을 믿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죠. 질문했죠. 물어봤죠. 좋은 거예요. 좋은 동기이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진리와 영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찾아온 것은 분명히 좋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만나고 난 뒤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만났던 사건이 여기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나사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다르죠. 정반대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여전히 나사로 또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19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작은 삭개오입니다. 엄청난 부를 불법적으로 축적하며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다면 내 갑절이나 갚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가만히 보세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절반이죠, 절반. 행복하시죠? 절반.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구원은 자선사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타락했고 내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고백에 그 심령이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습과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물을 쫓지 않습니다. 명예를 쫓지 않습니다. 권력을 쫓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유행과 물질을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느냐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단어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질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영생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질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삶의 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질의 문제라는 거죠.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삶의 질의 문제예요. 내 삶에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물질을 쫓고 물질의 애착을 갖고 명예가 전부고 권력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냐, 그것이 과연 타락하고 부패한 자의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 필요하죠.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동행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향하여 쫓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질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질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그의 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은 단지 내 삶 속에 부적 정도, 하나님을 부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척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신앙이 솔로몬의 신앙이요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생명 앞에, 우리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